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확신은요, 100%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단 1%의 의심도 없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선언할 만큼 가장 완벽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멸하실 영원한 이 나라의 참 임금이요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고백, 확신에 찬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등산객이 해가 진 뒤에 산에서 길을 잃습니다. 손에는 작은 랜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랜턴이 이 등산객에게는 아주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빛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이 그 작은 빛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방황하다 보면 랜턴의 빛이 멈출 것이고 전지가 다르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산속에서 헤매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생명의 주 되신 빛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저 빛이 맞을까? 과연 저 빛이 나를 진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나의 삶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 맞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빛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어렴풋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대충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식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곳은 레위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런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변호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조금 더 사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변호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살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죄를 묻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참 하나님의 성소 장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완전한 섬김과 봉사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중보의 사랑이요 대제사장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믿어서 될 뿐이 아니라 그냥 쉽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간절함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모형과 실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가 기차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기차나 자동차나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 놀았던 그 장난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을 따라 진짜 기차를 보고 진짜 기차를 타보면 그 감격은 훨씬 더 다른 거예요. 그냥 모형으로 보았던 그 장난감 기차의 모습과 내가 진짜 기차를 보고 그 기차에 탑승해서 여행을 하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성전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라도 내가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건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모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그곳에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제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화려한 건전한 어떤 그런 거대한 그런 어떤 모델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로 4절에서 우리 주님은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마다 매 죄의 사건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더 이상은 속죄가 없도록, 더 이상은 희생제의 제물이 필요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있다면 자신의 피를 다 주어서라도 그 아들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다 쏟도록 하셨고, 그 피 흘리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그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5절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상의 성막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모형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우리의 눈에 거창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너희가 장차가야 될 거룩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실체가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모델하우스를 한 번쯤 방문해 보셨잖아요. 모델하우스로 가서 야, 내가 들어갈 집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지어진 그 집에 들어갈 때 진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그저 모델하우스처럼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 날들을 우리가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모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모형에 머무르지 말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진정한 나의 신앙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왕이자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참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은 율법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전까지는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멜기세덱의 계열은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의 편도 아닌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그 남은 시간을 너희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내가 이곳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나 경험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과 헌신의 제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나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때 여러분 그곳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짜 실체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장이 바다에서 배를 몰고 많은 승객을 태우고 그 배를 운행해 갑니다. 승객들이 큰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선장은 그럼에도 평안한 얼굴로 배를 안전하게 그 키를 붙잡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선장이지만 어떻게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제 아버지가 이 길을 저와 함께 수백 번 수천 번 지나갔던 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알려준 항로대로 이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인생의 바다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문제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셔서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에서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길을 여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선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게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확신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영원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삶에 분명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함에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에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더 이상 뒤로 물러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